역대하 1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겸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간혹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성령의 임재 이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헌금을 드리다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찬 예식을 앞두고 교회 안에서마저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받고 부자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들, 병드는 자들, 심지어는 잠드는 자들, 성경 안에서 잠든다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징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지만 본문은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 징계하시지만 그 목적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결국 애굽의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징계받지 않았는데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죄성이 있고 연약합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만해지는 것은 아주 쉽죠.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그들의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아주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겸손한 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완전히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겨자씨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목원 한 명은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는데 한 9년 정도 교회에 떠났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한 9년 만에 돌아왔어요.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돌아온 탕자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2026년에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야겠다고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보다 큽니다. 어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VIP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제 스스로 목장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목장 모임은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깊이 경험합니다. 그 VIP가 누구냐면 바로 제 딸입니다. 작년 6월 말부터 어제까지 목장 모임을 매주 집에서 했지만 거의 매주 했죠. 매주 했지만 그냥 식탁만 차려주고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죠.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시라고. 근데 다 큰 성인을 누가 억지로 참여하게 하겠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도 목장 모임 참여해도 돼요? 당연하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며 멸망이 아닌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합니다. 징계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